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움과 복음으로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입니다. 이 27권 중에서 약 절반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13권 중에서 특별히 4권,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이 기뻐하라, 이 단어가 총 1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하면서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각 장마다 이게 바울은 어떻게 기쁨이 나왔는가, 그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 예배 나온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고난이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 고통이 주는 기쁨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꼭 좋은 일만 있어서 기쁨이 막 슬퍼요. 그런데도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섬김의 기쁨. 여러분, 내가 막 섬기니까 힘들죠. 근데 그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3장에서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인정받는 그 기쁨, 그 있잖아요. 그 기쁨. 그 다음에 마지막 4장에서는 나눔의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눌 때 분명히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데도 너무너무 막 기쁜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전체가 뭐냐면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1절에서 11장 11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1장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뻤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무한히 일어나는 그 기쁨과 감사를 글로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도를 보면은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를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는데, 또 어떤 성도를 보면은 그렇게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쌍방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면서 기쁨이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비록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데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 바울을 보면서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기쁨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빌립보 1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고 개척이 됐는가? 이 역사적인 어떤 우리로 교회의 역사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다 하면은 그거는 사도행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역사, 즉 교회의 시작, 교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나갈 때, 그들은 이제 1차에 다녔던 그 선교지를 돌아보고 아시아 쪽으로 몸을 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강권 쪽으로 유럽, 이 마게도냐 쪽으로 들어서 마게도냐에 왔는데 그 첫 번째 성의 이름이 빌립보라는 도시, 오늘 우리가 하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왔는데 이 도시에는 오늘 우리 말하자면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해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기도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는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게 되니까 이 간수가 제서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나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에다 모시고 이제 그 아픈 데를 씻어주고 정성으로 이렇게 이제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루디아라는 이 가정, 그 다음에 이 감옥의 간수의 이 가정, 이 두 가정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1장 1절입니다. 바울이 1장 1절에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했을 때 오늘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지금 분명히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는 바울과 디모데는 감옥에 있는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냐고. 나는 비록 감옥에 있는데 편지를 쓸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지금 환경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궁궐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저렇게 좋은 집에 있으면 좋은 환경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경을 겪어왔잖아요. 그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내 내적인 이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예수가 내 안에 없다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 교인들의 비극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시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적을 행하고도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니 옥문도 열려주고 성경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불편합니까?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또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담임 목사가 감옥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든지 흩어지든지 막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선교에 열정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이 너무 기특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자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녀. 근데 그 직장이 너무 멀어. 그리고 봉급은 적어. 그리고 할 일은 너무 많아. 근데 몇 년만 고생하면 아주 잘 될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힘들다가 안 다녀보면은 아주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박봉인데도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잘 버텨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면 그 시대의 교회는 다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어렵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 시대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어려움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버텨주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바라봤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선교사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막 실족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감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봤더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지냐?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보냈다라는 것은 앞으로 로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는 비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처럼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이나 사도 바울에게나 근본적인 그 기쁨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있으면 이렇게 기쁠 텐데, 빌립보 교회가 같은 교회가 있으면 기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 못 다닙니다. 바울과 같이 그 강한 사람이 메시지 전하면 그거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다 넘어져 버리죠.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 목회자가 되고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